좋은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시편 81편 9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아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기서 입이란 우리의 실제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입이란 우리의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넓히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믿음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고 크게도 되고 많아도 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같이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늘 기준 미달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입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듣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지런히 듣는 것이 내 믿음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연관되어 있죠. 믿음의 입을 여는 것과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입을 크게 못 여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먼저 열려야 입이 뒤에 열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으라 하신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듣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들으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 하는 것은 그저 듣고 흘려버리라 이 말이 아니죠. 감각적인 신호로 뇌에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라에서 들으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가 곧 하나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첫째, 이해하여라 라는 뜻이죠. understand이고 두 번째 들으라는 것은 곧 행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do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예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귀가 닫혀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입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는 자들이요. 이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understand와 do입니다.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해를 해야지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가 돼야지 do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 do가 늘 우리의 이해, understand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행하여야 한다. 납득되지 못해도 행하여야 한다. 과연 믿음이란 것이 이해하지 못해도 행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신앙의 담대함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우리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의 개념이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우리가 이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약속해서 주신다는 아들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왜 이제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도로 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과연 understand, 이해를 해서 do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는 못했지만 무작정 믿음으로 드리려고 간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행동이 같이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이죠. 그 산으로 가는 그 여정은 시작된 순간부터 죽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 된 자신이 이뤄내야 한다는 이 가장 끔찍한 설정에 몸소리 치면서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과연 사람이 막연히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과 이해를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고난의 길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어린 이삭을 내려놓고 번뜩이는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서 아노라가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아들이라 할지라도 더 소중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해했다는 것은 사실상 언어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까지 없던 것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전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야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과 이해하다라는 말이 겹칩니다.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는 것을 가지고 미래에 생길 것이라고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에 없었지만 이제 뭔가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건을 통해 생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제야 그것을 본 것이라 인정합니다.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이 처음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레는 바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삭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이삭이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무언가를 지금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순간 입을 열어 이삭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전 3일의 그 길에서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 길을 가면서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처할 어린 양을 필히 보이시리라.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놔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선고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믿음의 입을 크게 연 것입니다. 이해와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입을 크게 열었냐.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며 이때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말은 이유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따져보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게 그만한 시간이 특히 주어졌다면 당연히 생각해보고 고뇌해봐야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질문했고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새롭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보신 것이고 그 스스로가 이제야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야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런 훌륭한 선조를 두었음에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색깔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고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 일하려고 노력함,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어려운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해하지 못한 믿음에 몇 발자국 가다 바다에 인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이방 여인이나 로마 병정에게 있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그들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오기로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그리 길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은 몇 발자국 무리를 가다 그만두는 여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이해함과 깨달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 없는 믿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해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